함께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제가 요즘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계속적으로 동일하게 겪게 되는 한 가지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제가 알고 있던 그 이 성경 구절의 내용들이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사뭇 다른 의미로 다가오는 그러한 경우를 요즘 계속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번 주일이 목회자 주일로 드리겠다라는 우리 세종시민교회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세종시민교회 연합된 그 모든 교회가 이 세 번째 주일은 목회자 주일로 지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가 그렇게 협의를 하고 그렇게 드리기로 결정을 한 후에 그것을 결정한 후에 제 머릿속에서 제일 먼저 떠오르는 그 말씀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참 훈훈한 말씀입니다. 참 좋은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당시에도 자주 들었던 이야기 중에 하나고 또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을 시절에도 많은 목사님들이 이 구절을 가지고 이 목회자 주일 때 우리 목회자를 격려하고 목회자에게 힘을 주고 목회자를 옆에서 잘 그들의 필요를 채워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제가 아주 굉장히 훈훈한 말씀이다. 성경에 이런 말씀도 다 있구나라고 제가 생각하면서 참 좋아했던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목회자 주일, 그러니까 이 나사렛 교단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 나사렛 교단 굉장히 복음주의적인 교단인데요. 이 교단에서는 목회자의 날을 제정했어요.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를 사랑하고 그리고 성도들은 목회자를 사랑하는, 그래서 그 목회자가 그 목사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 목회자의 날을 제정해서 그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 많은 목사님들에게 힘을 주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회자에 대한 관심을 좀 더 갖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협력해서 그들이 좀 힘을 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고 물질적인 후원도 하고 여러 가지 도움을 주면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라고 설교를 준비하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조금 다른 의미로 저에게 다가오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저 목회자를 도우시고 좋은 것 함께 해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말씀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이 말씀을 잘 여러분들에게 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떠한 이해를 가지고 성경의 말씀을 봐야 되냐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육적인 눈으로 이 말씀을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분히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아주 영적인 이 말씀을 우리가 육적으로 해석한다든지 육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것은 성령님의 조명하심이 있어야 되고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있어야지만 그 말씀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 성경은 다분히 영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말씀은 영적인 관점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고 읽어야 되고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를 들자면 이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죠.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참으로 매력적인 말씀입니다. 참으로 우리에게 우리의 눈을 확 띄워주는 말씀이죠. 구하라니까 그러면 주실 거야. 찾아 그러면 찾아낼 거야. 열심히 두드리면 그 문이 열릴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면 그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적인 관점에서 저 말씀들을 보기 시작하면 저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저 말씀을 읽는 가운데 저 말씀의 전구절,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 6절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기억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구하면 얻을 것이고 찾으면 찾을 것이고 두드리면 열릴 것이니까 걱정하지 말고 구하고 걱정하지 말고 찾고 걱정하지 말고 두드려라 라는 곳에서 우리가 그 저 말씀을 이해하는 데서 끝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히 6절에서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7절로 들어갑니다. 6절은 뭐라고 얘기하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자, 보십시오.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얘기하기 바로 직전에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연결해 보면 그렇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우리가 진주고 그리고 거룩한 것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영적인 존재예요. 그런데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가 그 구하라 찾고 두드리라라는 이야기를 육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육적인 것을 구하게 되면 그 사람들에게 영적인 것을 주어봤자, 영적인 축복을 주어봤자 그들이 그 가치를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어때요?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은 육적인 것보다는 영적인 것을 구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의미를 정확하게 깨닫기 위해서는 그 문맥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전체적으로 이 말씀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 이 갈라디아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자유자에 대한 이야기, 종이 된 노예의 이야기예요. 자유자와 종의 이야기, 율법과 은혜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게 되면 이 갈라디아서에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온전히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자,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참 우리가 그냥 단순하게 이해하면 교회에서는 단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 어떤 사람?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있고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그 중에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침을 받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좋은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그 가르쳐 주는 그분과 공유해야 된다. 나눠야 된다. 함께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 갈라디아서 6장에 무슨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 그 바로 전 구절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무슨 얘기가 먼저 나온다고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우리 한번 성경책을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6절 전에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2절에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우리가 읽다 보면 무슨 생각을 하게 되느냐? 아, 그렇구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는 각자의 짐이 있구나. 각자 짊어져야 될 짐이 있구나. 그런데 이 짐은 구원을 얻기 위해서라든지 구원을 위한 공로를 쌓기 위해서 짊어져야 될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성경을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라라는 이 말씀을 이야기하지 않고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것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선물이에요. 구원은 일방적인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따내는 것이 아니에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로만 구원을 얻고 그 은혜 안에서 자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제가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하니까 이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사람들이 은혜의 수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 이렇게 그 의문점을 갖고 질문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분명히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역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일방적인 사역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선물이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구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한쪽 사역만을 두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구원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과 동역해야 되는, 함께 해야 되는 또 다른 사역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균형을 이루면서 이야기하는 말씀이 바로 무엇이냐면 빌립보서 2장 말씀입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저는 이 말씀이 굉장히 균형이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왜냐?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아까도 제가 분명히 얘기했지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물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이미 그 구속의 사건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러한 구원을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래요. 아니 분명히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구원 다 이루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구원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그 성경 말씀이 어느 날 우리에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얘들아, 너네들 두렵고 떨림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니? 두렵고 떨림으로 그 구원을 이루래요. 그러면 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이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무한히 경외하면서 그분의 놀라운 구원 사역에 진지하게 엄숙하게 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고 엄숙하게 이 부분을 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마치 돼지에게 진주를 주어진 것처럼 개들에게 거룩한 것이 주어진 것처럼 가치 없이 짓밟히지 않게 그 구원을 귀히 여기면서 그 구원을 잘 이루어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 너희들이 그 예수님을 네 마음 가운데 구세주로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그걸 칭의 구원이라고 얘기해. 칭의 구원이 있는데 그 칭의 구원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성화되어 거룩해져 가는 그 과정을 뭐라고 그러냐? 성화 구원이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저 말씀은 성화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야. 네, 맞습니다. 틀린 설명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저 말씀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면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성경적인 기독교, 가장 바람직한 기독교는 무관심이나 양육의 결핍,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그러한 태도가 교회 안에서 자랄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분명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는 분명히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존재하는 게 교회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은혜의 수단이라고 하는 그 수단들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성장해가고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가면서 성숙해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각각 짐을 지면서 서로의 짐을 지면서 그리스도의 법, 그러니까 복음의 사역의 열매를 거두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조금 또 다시 여러분들이 조금 이게 또 목사님 왜 이렇게 또 힘들게 얘기하지, 어렵게 얘기하지, 막 그 표정들이 지금 딱 그래요. 오늘 되게 좀 복잡하게 얘기하시네.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갈게요. 예,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예. 자, 함께하는 것은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짐을 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함께 짐을 지는 것은 뭐냐? 좋은 것을 함께 짐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좋은 것은 무엇이냐? 육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저 말씀이 우리 목회자들에게는 굉장히 꿀이거든요. 꿀이에요, 꿀. 그러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좋은 거 있으면 혼자만 갖고 계시지 말고 누구하고 나눠야 돼요? 목회자들과 나눠야 됩니다. 이런 굉장히 꿀 같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것은 이거예요. 그 모든 좋은 것은 육적인 것이 아니고 영적인 거예요. 은혜의 수단입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우리는 저것을 나눠줘야 돼요. 어떻게 나눠줘야 되느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하는 데 필요한 것들, 그것이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말씀, 성경 공부, 기도의 삶, 예배, 성례, 이러한 것들이 우리를 성장시키고 성숙시키는 데 중요한 은혜의 수단들이에요. 근데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무시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뭔가 신박한 것이 우리에게 올 거야. 뭔가 신령한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아주 엄청난 부흥이 일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성령님이 한번 임하시게 되면 온갖 죄악된 문제들 한꺼번에 다 씻어버리고 180도로 갑자기 사람들이 변화가 될 거야 라는 이러한 신박한 것들을 신봉하고 신뢰하면서 이 일반적인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런 신박하고 아주 그 놀라운 역사는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그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한 채, 그것을 외면한 채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은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일반적 은혜의 수단을 무시하면 안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꾸준히 감당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성경에 기록된 것들을 배우고 익히고 이해하고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맞구나 하는 이러한 체험들이 여러분들 삶에 이루어져야 되고, 기도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그 마음의 소원을 주시고 그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는 그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기 시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꾸준히 감당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배우고 기도하고 친밀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차근차근히 자라가는 이 과정을 여러분들이 이루어내야 된다. 그게 여러분들이 짊어져야 될 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가르치는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내가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해서 그 말씀이 맞구나 라고 체험하면 그 사람은 또 어떻게 하느냐? 그 사람은 또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함께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짊어져야 될 짐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성경 공부할 때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해요.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가르침을 받는 자리에 있든지 아니면 말씀을 가르치는 자리에 있든지 둘 중에 한 군데는 우리가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러한 사람들이 존재하는 곳이 교회예요. 난 몰라,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겠지. 난 내가 그냥 열심히 예배 참석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뭐가 문제가 있겠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 은혜의 수단들을 무시하는 거예요. 열심히 성경을 읽고 또 열심히 성경을 배우고 또 열심히 그 배운 것들을 가르치고 하는 과정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냐?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뜬금없이 나오는 것 같은 이 구절이 이해가 되기 시작해요. 굉장히 뜬금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으로 함께하라. 그러면서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자, 지금 있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뭘로 자꾸만 우리를 끌고 가냐면, 너네들이 결국은 계속적으로 심는 것을 통해서 너네들이 나중에 거두게 될 거야. 그러면 결단해야 돼. 육적인 것을 심을 것인지 아니면 영적인 것을 심을 것인지 결단해야 돼. 나중에 결국에 가서는 너네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성령으로 심으면 영적인 것을 거두고 육적인 것을 심으면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어. 그게 하나님의 법칙이야. 그게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는 비결이에요. 왜요? 하나님이 세우신 원칙은 반드시 지켜질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무엇을 거둘 것이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현재 여러분들이 심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 핸드폰을 가지고 열심히 게임을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열심히 검색을 하고 핸드폰을 가지고 열심히 찾는 것, 이것을 가지고 계속 한다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썩어질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제가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 동생이, 제 조카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다녀요. 아주 좋은 대학인데, 내가 지금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잘 들어보세요. 근데 제 조카가 엄청나게 게임을 열심히 한대요. 어느 정도로 게임을 열심히 하느냐? 앉아있는 그 의자에 땀이 굳어가지고 촛농처럼 굳어져 있더래요. 그런 거 경험해 보신 적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땀을 흘리면서 게임을 했는지 그 땀들이 그 의자에 내려와가지고 촛농처럼 굳어져 있더래요, 땀이. 그리고 지금 현재 미국의 랭킹에 들어가 있대요, 그 아들이. 근데 그 아버지, 제 동생은 걱정이 많습니다. 걱정이 많아요. 야, 그래도 미국의 랭크에 올라갈 정도면 대단한 거 아니냐? 그래서 미치겠대요. 자기의 미래에 대해서 이제는 뭐 게이머로 나갈 수도 없대요, 나이가. 이젠 자기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좋은 대학 가가지고 공부는 안 하고 열심히 게임만 한대요.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분명히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거룩하고 영적인 것을 잘 심으면 나중에 신령한 것을, 좋은 것들을 얻을 거예요. 아멘? 그러나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별로 쓰잘데없는 것에 계속 시간을 들이고 썩어질 육체를 즐겁게 하는 것들에게 시간을 뺏기면 나중에는 썩어질 것들,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렇다면 아까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자가 좋은 것으로 나누라는 것은 결국 뭐냐? 저 영적인 것을 심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영적인 것을 어떻게 심어야 되고 어떻게 거두어야 될지를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가르치든지 배우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고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를 시간을 작정해서 정해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말씀을 정해놓고 읽어야 돼요. 그리고 열심히 내가 모르는 것에 대해서 배워야 돼요. 여기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신령한 것, 영원한 것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래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지 않는 하나님이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심지 않으면 영적인 열매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믿음의 선배들이 그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무엇이냐라고 질문하고 답하는 그 소요리 문답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소요리 문답의 문제입니다. 자,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구원의 유익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이 무엇입니까? 자, 여기서 질문이 그래요. 구원의 유익을 전달해 주시는 수단. 내가 그래서 이거를 은혜의 수단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 수단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답은 이거예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달해 주는 외적이고 일반적인 수단에는 말씀, 성례, 기도가 있습니다. 이 모든 택함을 받은 자들이 구원의 효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뭐냐면요, 우리가 무엇을 꾸준히 해나가느냐, 이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유익을 얻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풍성한 삶을 사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누려야 될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는 데 있어서 이 은혜의 수단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 한 주간 동안
한 번도 성경을 펼치지 않는 분들이 주일날 아침에 오면서 하는 행동들이 있어요. 뭐냐면 오늘 아침에 그렇게 했으면 여러분도 회개하십시오. 저 선반 위에 있는 성경책을 꺼내서 아유 이렇게 먼지가 묻었지 하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 이러면 안 돼요. 내가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꾸준히 간구하며 기도하는 내 마음의 소원이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무엇을 간구해야 될지 모르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의 성례에 이 성찬식에 임할 때, 침례식에 임할 때, 하나님의 그 성례에 임할 때 거기에 진지하게 임하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회개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그 은혜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거기에 임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도 여러분들 이 예배 가운데 여러분들이 장난치고 놀고 막 이렇게 하면은 저는 굉장히 마음속에서 쟤네들한테 언제 얘기를 해봤자 이 얘기가 소용이 있을까 없을까 이런 그 막 자괴감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런 거예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에게 할지니라. 여기서 선도 마찬가지예요. 선도 우리가 이 선을 그냥 도덕적인 선, 남을 도와주는 선, 그 정도로만 이해해서는 안 돼요. 이 선도 영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그 선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서의 선이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도 성경 공부 가르치면서 우리 성경 공부 반원들에게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성경에 아주 큰 줄기가 있다. 변치 않는 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여기에 이런 가지도 있고 저런 가지도 있고 많은 가지들이 있지만 절대로 변치 않는 굵은 줄기가 있다. 그게 무엇이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이냐?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아멘? 전파하지 않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가 전하지 않는데 누가 그 복음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그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알겠냐고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영원히 선을 이루는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 주님이 그 복음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 우리를 깨닫게 해주신 그 복음을 증거하며 가르치며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이렇게만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전도는 길거리에 나가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천당 불신 지옥하고 막 이렇게 선포하면서 막 전도지 나눠주는 게 전도라고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아니에요. 거기에 분명히 희생이 있는 것 같고 섬김이 있는 것 같지만 거기에는 희생과 섬김이 없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 희생과 섬김이라는 것은 어디에 있느냐? 어떠한 전도 대상자를 놓고 그 사람을 계속 섬겨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내가 섬기고 희생하고 베푸는 그러한 삶을 보면서 나도 저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섬김과 희생의 전도예요. 이것을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감당하다 보면 그것을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포기하고 쉽게 낙심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도 어떨 때는요, 이 아이들이 제 설교를 전혀 듣지도 않고 딴짓하고 있을 때 이거 청소년 예배를 따로 드리게 합각이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저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전 낙심하지 않을 거예요. 저는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듣든 알아듣지 못하든 말입니다.
왜요? 그게 어느 날 열매를 거둘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요즘 많은 청소년들이 육적인 것을 심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나중에 결국은 썩어질 것들인데 거기에 시간을 다 투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들이 먼저 본이 돼야 돼요. 나래도 심자. 뭐를요? 영적인 것을 심자. 내가 저 아이들 앞에서 성경 읽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저 아이들 앞에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가 저 아이들 앞에서 거룩한 삶을, 정직한 삶을 사는 것을 보여주자 라고 먼저 우리 기성세대가 이 귀한 것, 좋은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아멘? 이건 목사만 해서도 안 되고 전도사만 해서도 안 되고 모든 성도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좋은 것을 함께 하자. 그래서 저한테 뭐 좋은 거 갖고 오지 마세요. 진짜예요. 뭐 집에 귀한 게 있어서 뭐 목사님 이러지 않아도 됩니다. 더 좋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더 좋은 것이 있습니다. 더 신령한 것이 있어요. 그것을 함께 해줘야 돼요. 그것을 서로 나눠야 돼요. 그 짐을 서로 져야 돼요. 여러분과 저가. 그래야지만 저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변화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경은 우리에게 경고해요. 그렇게 우리가 하자고 그러면 절대로 안 들을 거래요, 쟤네들이. 자, 한번 봅시다. 같이 한번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이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예, 쉽지 않아요. 쉽지 않습니다. 뭐라 그래요? 우리가 야, 너네들 성경 잘 봐봐. 성경에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이 어떻게 실수하고 어떻게 잘못하고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잘 걸어갔는지 잘 성경을 보면서 거기서 너네들이 찾아야 돼. 이게 올바른 길이고 이게 선한 길이고 이게 착한 길이구나. 그걸 찾아서 글로 가야 돼 라고 얘네들한테 얘기하면 얘네들이 실소이다.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대답한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거기에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초등부의 교사들, 제가 초등부 시절에 저희 초등부 교사들은 제가 커서 뭐가 될까 이러고 다 쳐다봤었어요. 도대체 저놈이 뭐가 되려고 저럴까? 네? 그분들도 저를 포기하고 싶었고 그분들도 저를 쟤는 내비둬 이렇게 하고 싶었을 거예요. 난 쟤만 없으면 내가 이 초등부 교사 할 만한데 그렇게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나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줬고 나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전했고 나를 위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지속적으로요. 사랑하는 여러분, 빨리 개인적으로 성실하게 일관성 있게 말씀을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또 기도의 삶을 살고 또 가르치는 자에게 가서 가르침을 받고 또 열심히 배워서 가르치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정말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우리에게 유익하라고 주신 그 신령한 것들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